앞에서 천수심경을 열심히 읽거나 간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일념으로 정성껏 부르면 그 공덕으로 10가지 자제한 가필이 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명을 자제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자제한다. 세 번째는 업을 자제한다. 네 번째는 재물을 자제한다. 재물을 얻는다, 그지? 다섯 번째는 생을 자제한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법문이에요. 여섯 번째 공덕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10가지 중에 앞에서 5가지를 설법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성해 자제한다 이래요. 성해 자제한다. 여기서 성자는 무슨 성자냐면 수성하다, 뛰어넘다, 이긴다. 왜 이길 성자, 명성지라고 승리한다 이 성자거든요. 수성하다, 훨씬 어느 것에 비해서 뛰어나다 이런 뜻의 그 성자예요. 그리고 해자는 무슨 소리냐면 풀해자예요. 해탈이라고 할 때 해자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해결한다 그래서 해자를 쓰는 거예요. 해결하는 그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그러면 해결하고 풀어주냐?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해탈하고 풀어준다, 이 두 가지 뜻이거든. 해자가. 해탈이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나고 죽으면 문제지, 그지? 응? 나고 죽으면 문제. 이 문제를 해탈하게 한다 이거예요. 불교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해탈이거든. 불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간세음 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간세음 보살님 및 주기도문인 천수심경을 열심히 외우고 불교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생사가 어떤 것이냐? 태어나면 죽잖아요. 우리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잖아요. 죽음이 어느새 온단 말이에요. 나이 순서대로도 아니고 뭐 부자 순서대로도 아니고 건강 순서대로도 아니에요. 운동 그렇게 잘하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근육이 많은 사람도 그냥 죽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그 죽음의 문제는 태어나면 죽기도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예요. 불교에서는 태어났다 죽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하고 생사하는 게, 자동차가 저 부산을 가는데 계속 구르잖아요. 바퀴가 수없이 굴러가는 것과 같이 나고 죽고 죽고 나는 것을 계속 한다 이거예요. 자동차 바퀴 구르듯이. 그래서 윤회예요. 그럼 어떻게 윤회하냐? 육도로 윤회한다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세요. 육도가 뭐냐? 6가지 세상으로 우리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생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죽음을 태어난다는 거예요. 6가지 세상이 뭐냐? 3가지 나쁜 곳이 있어요. 지옥과 축생과 악이에요. 이 3가지가 아주 고통스럽고 나쁜 곳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악이 배고픈 세상이잖아요. 축생, 무거워도 지고 참았고도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그 연약한 당나귀 허리에
창작을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얹어놓고 몰고 가더라고. 싣고 가더라고. 쉴 수도 없어요. 한 번 얹어놓으면. 그 축생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휴일이 있어요. 복지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옥, 악이, 축생. 이 세 가지 세상은 고통스러운 사막도라 그래요. 아주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또 좋은 세상이 있어요. 육도 가운데서. 인간과 천상과 수라요. 이 세상은, 세 개의 세상은 살만하다고요. 인간 세상도 살만하잖아요. 수라 세상도 자꾸 다툼이 있어 그렇지 우리 사는 것보다 수성하다는 거예요. 천상은 어떤 곳이냐? 천상은 극락세계에 준하는 세계예요. 부처님 계시다 내려오신 도리천, 도솔천 같은데 우리 100년이 그게 하루예요. 천상은. 우리 인간 100년이 그게 하루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천상에서 5만 세를 산다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수승해요. 근데 그런 천상까지 인간과 천상, 수라 이 세 가지 세상, 나쁜 지옥하기 축생 이 세 가지 나쁜 곳, 이곳을 윤회한다는 거예요. 생사하면서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세계보다도 인간 세상보다도, 아니 인간 세상은 천상만 못하니까 천상보다도 더 좋은 세계가 육도 말고 또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극락정토라고 그래요. 그곳으로, 극락정토는 어떤 곳이냐? 극락정토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 죽음이 없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아미타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상이다. 무량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면 걱정이 없어요. 무량광이에요. 아무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대립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무량광의 세계다.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의 뜻이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그래서 부여외산 같은 무량사에 가면 무량사라 그래요. 그리고 영주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미타불 계신 법당은 다 무량수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극락전, 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의 뜻이 뭐냐?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량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린 100년 사는데 극락세계는 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게 없는 세상이 무량수의 세계예요. 그 수명을 헤아릴 수 없고 처음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끝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세계가 해탈의 세계요 극락정토다. 무량수 부처님 세계다 이거예요. 극락세계다 있거든. 그러면 또 하나 무량광은 뭐냐?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는 세상이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세계다. 무량광이란 말은 영광이다 이 소리야. 기쁨이다 이 소리거든. 빛광자인데. 그래서 극락세계는 바로 육도를 벗어나면 육도를 초월해서 우리가 해탈의 세계를 얻으면 극락정토에 이른다. 나고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극락정토다 이 말이거든. 극락정토는 한량없는 생명의 세계요, 한량없는 기쁨과 영광의 세계요, 행복한 세계다. 그래서 그곳을 극락세계라고 이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수신경을 열심히 읽고 간세음보살님이 열심히 부르고 간세음보살 가르침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 해탈을 얻게 한다 이 소리예요. 성해자제, 해탈. 나고 죽으면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평생을 붐을 버리고 산중에서 추운 법당에서 먹는 것을 간촐하게 먹어가면서 자기와 평생을 싸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은 세계를 얻기 위한 것이단 말이야. 그래 천수신경을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나고 죽음의 문제, 이 고통스러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가 이런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해결한다 이라는 거예요. 뭘 해결하냐? 과거로부터 우리가 지어온 업보가 있어요. 앞에는 해탈하게 한다 이러고 이제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살을 많이 부르고 열심히 신앙하면 뭘 해결하냐? 전생으로부터 과거생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업보가 많잖아요. 그 업으로 인해서 꼬이고 엉키고 막힌 것들을 풀어내고 이런다 이거. 풀어준다. 풀어서 해결해 준다 이거. 선서세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 부르면 10가지가 나오잖아요. 열애시포 열애언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준 그 가운데 세간해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걸 풀어주고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악연으로부터 얽히고 설킨 나쁜 관계들을 해소시키고 해결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억지로 안 돼요. 그게. 우리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거 보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걸 보면 나쁜 인간관계들을 볼 수 있어요. 부부지간인데도 가까운 형제지간인데도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남보다 피가 섞이고 가까운 사이인데 연인 관계 같은데도 나중에 결말이 아주 좋지 않게 어제 아래도 방송 나오잖아요. 27살 뭐 32살 먹은 아이가 연인 관계는 남보다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가까운 관계잖아요. 형제 관계. 그런데도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이런 게 과거로부터 얽힌 일들이지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하는 일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다 인과관계의 업보의 관계지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고 인연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식을 많이 놓지 않았대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잘 길러서 열부럽지 않게 교육하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서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30이 넘었는데 아들을 결혼시키려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뭐 좋은 집안에서 혼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2살 넘고 38살 넘고 34살 넘고 35이 됐는데 자꾸 사람이 있다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연세도 많아지고 우리 나이도 들어졌다 하니까 손자 하나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새기는 여자를 데려와라. 이랬더니 자꾸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아주 마음먹고 새기는 여자를 만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 지금 호적까지 하고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와 봐라 이랬더니 딸이 둘 달린 여성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6살 더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눈물이 풍풍 쏟아질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인데. 아이 그래도 인간관계에 상관은 없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해서 이쁜 교수 데리다가 며느리로 정들어서 자식 놓고 이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혼년대 6살 더 먹은 애가 둘이나 달려있는 여성과 호적을 하고 모르게 살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들 무슨 설득이 되겠냐고요. 좋은데 미스 코리아 며느리보다 더 이쁜데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이치로 되겠어요? 전생의 인연이에요. 업이에요. 어머니가 펑펑 나한테 와서 우는데 이 풀 수 없냐? 못 푼다 이랬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푸는 게예요. 모든 게 세상 사는 게 업이에요. 내가 직업을 가진 것도 업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과 수준 모든 것이 다 키가 생기고 얼굴이 생기고 크고 적고 형편까지도 내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모두 전생의 업으로 인한 거예요. 만남, 자식 이런 게 그냥 어쩌다 낳았더니 이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전생에 살던 형제나 부모 자식이 부부로 태어나고 이 생에 와서도 이렇게 깊은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에요. 이걸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얽히고 꼬인 업어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께 받아들이고 관세음 보살을 열심히 불러라. 지금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전생에 다 그게 뭐 동생이거나 딸이거나 그게 또 전생에 손자였거나 무슨 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오는 거지. 우리가 그 부처님의 깊은 이치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금생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 부모 자식 관계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천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자식을 만나서 다른 집들은 부모에게 추운 날 난로도 사다 주고 전기장판도 사다 주고 털잠바다 사다 주고 하는데 저거는 매일같이 부모 속이나 썩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애간장을 다 태우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의변으로 얽혀 있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차라리 업봉만도 못한 것 오직 하면 무자식이 상팔차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인과관계도 여러분들 보잖아요. 이런 관계를 다 천수신병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교신앙으로서 복을 닦고 바람일을 행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조상과 귀신과 축생과도 우리가 얽혀있는 악연들이 많아요. 잘 모르시죠? 조상과 뭐 이렇게 이 귀신과 얽힌 거는 천도제지름은 풀리잖아요. 축생과 얽힌 건 잘 안 풀려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도 또 따로. 여러분 보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나무 집 애완견에게 물려 죽는 사람 봤잖아요. 저 어비연이에요. 파주 어디서 어느 분이 길을 가는데 덜개한테 물려서 죽은 거 방송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심지어는 뱀한테 물려 죽는 사람도 있고 벌레한테 쏘여서 벌한테 쏘여서 죽는 사람이 있고 말라리아 같은 모기 같은 벌레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축생과의 어변도 있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보면 코끼리에게 밟혀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경전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전생에 다 의변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축생으로 옆에 태어나서 그런 가품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과 귀신, 축생과의 인연이 얽히고 꼬인 이런 악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두고 살면 안 된다. 천수신경을 열심히 읽고 가세음보살을 부르면 해결된다. 해결되고 풀린다 이거예요. 우리 양보라는 사람이 있거든. 중국에.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키웠는데 이름이 쌍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효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 아주 역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래라 가면 저래고 저래라 가면 이러는 사람이야. 요즘 사춘기 애들 그런 사람들 들어있었지 봐요. 근데 이게 유별나게 불효한 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제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을 존경해요. 애비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저 불효한 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오는데 참외 생기면 참외도 따다가 부처님께 올리고 살구 나오면 살구 따다 부처님께 올리고 고구마 나오면 고구마 따다가 부처님께 올리고 이러니까 우리 집 먹을 것도 없는데 매일 중한테만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무제 스님은 이 세상에 우러러보는 큰 스님이다. 저런 큰 스님을 우리 집안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것도 복이다. 너나 나나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데 큰 스님 같은 분을 저렇게 모시고 산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그늘이 되고 사람은 큰 나무 덕을 보고 태양 덕을 보고 대지의 덕을 본다. 저 스님이 바로 하늘과 같은 큰 스님이다. 그러니까 이 역심이 나서 매일같이 어머니를 저렇게 현혹하고 혹세무미 나는 큰 중인지 안 중인지 내가 칼로 한번 찔러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식칼을 숫돌에 매일 갈아요. 버쩍버쩍 그게. 가서 쑤시보면 안다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면 큰 중이 아니고 안 들어가야지 큰 중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제 스님 죽이러 간다고 칼을 갈면서 한 3일을 갈더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갖지 마라. 나쁜 마음 가지면 네 마음 다친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래도 가는 아들에게 밥을 주먹밥을 이래가지고 한 7개 싸줘요. 그러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싸줘서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절 앞에 가는 산 밑에 내려가니까 어느 스님 주장자를 탁 오세요. 그래, 아니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절에 올라가면 무제라고 하는 저 중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다. 이렇게. 그런데 야 이놈아, 너는 어머니같이 여기지 않는 불우한 놈이 큰 스님 만날 복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스님을 만나서 큰 중인지 안 중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올 줄 알고 이까지 내가 마중 나왔다. 내가 무죄다 이러는 거예요. 절 밑에 개울가에서 아예 오는 걸 알고 계세요. 야 이놈, 너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한테 천하에 불효하는 놈이 이 신선한 부처님 도량에 네가 칼을 품고 온다고? 산중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이놈아. 이 나쁜 놈. 어디 이 깊은 청정한 도량에 칼을 품고 살인을 할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이놈아 도량을 더럽히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량 건너지도 못하게 개울 건너지도 못하게 너는 보내기 위해서 왔다. 이래니까 그 자리에서 아유 큰 스님 어떻게 제 속마음이고 제 마음을 겉으로 깃두로 다 보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큰 스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정이냐?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가 참 어리석었고 못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큰 스님을 모실 수 있고 부처님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이러니까 무제 스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놈아, 나보다 더 큰 스님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면 너 집에 가면은 저구리를 머리에 쓰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너를 맞이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스님이고 부처님 같은 분이다. 그렇습니까? 하고 집으로 쫓아달려오는 거예요. 와서 어머니 하고 나오니까 급하니까요. 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을 저지르고 큰 스님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오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저구리를 입지다가 머리에 쓰고요. 신발을 앞으로 신고 뒤로 신고 사이도 없이 얼마나 급하면 까꾸로 신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무제 스님이 얘기하던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제서 이야, 진리가 뭔데 있지 않고 부처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천하에 불효했던 무제가 어머니를 관세음보살로 모시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천하의 효자가 된 얘기가 있어요. 응? 이게 해결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고 결과를 너무 급히 정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가 할 만큼 해야 불법이 부처님 가피가 나에게 와 닿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내 아들이 운동은 별로 안 하고 껌어티 달라고 자꾸 생각하면 사범이 뭐라 그러냐? 운동 제대로 하고 그런 거 생각해라 이래져갖고 기초부터 익히라 이러고 기도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우리가 참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천수신경을 외우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복을 닦으면서 불자의 도리를 다하고 복이 무르익고 그 결과가 오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오면서 오늘 법문 듣고 공부를 하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이 돼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자비한 마음은 자기만 자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 마음도 관세음보살님 마음하고 맞아야 어느 정도 마음이 맞아야 상통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하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여러분들 가족하고 남편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서로 통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들하고도 마음이 맞을 때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이 역시 어머니 마음을 알아주네 이러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누가 하고 싶습니까? 설거지 하다 보면 막 와달가 하고 싶지. 응? 남편이 그냥 마음 속을 깊이 알아주면 그냥 열심히 해도 허리도 안 아프고 신나잖아요. 관세음보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신나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신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열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열심으로 천수신경을 신묘장구 대단한을 외우고 온만의 반매음을 하고 몽수경을 외우고 그 좋은 경들이 많은데 어느 하나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정말로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이 돼서 신앙을 하고 보시도 하고 남에게 좋은 일도 하고 바람일을 행하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해탈도 하고 해결된다 이거예요. 인간사 살아가는 맥히고 꼬이고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응? 자신이 해오던 일들이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던 거 그것도 뭐야?
며느리가 아기가 못 나서 그런데 부처님께 기도하자. 응? 몸이 계속 아픈 것도 업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아픈 것도 전생의 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업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병도 없어지잖아요. 응? 첫째 병은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병이 나요.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안으로 가득하고 막 초조로 가득하고 막 이러면 나는 이 병 때문에 못 낫겠지?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는 생각을 가지면 병은 안 나요.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이 반드시 이런 것도 극복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해결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 간엄경의 스님 법문에 있으니 나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응?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꼬이고 맥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몸 아픈 거나 뭐 친구지간이나 이웃간이나 꼬였던 일들, 오해가 있던 일들도 인생사 살아가면서 다 막혔던 일들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점수심경을 외우고 불교 믿음을 통해서 복을 짓고 보시바라미를 행하면 그 복으로 다 해결되고 녹아지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 오늘 가르침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승불하십시오. 같이 또 관세음보살 부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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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